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의 제2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소출을 거둔 후에 바로 취해야 할 그 감사의 예식과 기도문까지도 소상하게 제정해 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맞는 추수감사주일도 이와 같이 올해의 정말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가장 귀하고 감사한 그러한 만물, 곧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올 한 해가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모세의 전통을 계승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감사는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물론 살면서 아둥바둥하며 안간힘을 쓰며 때로는 식은땀 흘리기도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온몸을 요새 말로 갈아 넣으면서 이렇게 아둥바둥 한 해를 버텨 이겨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정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 가능할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성이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그 공산주의가 왜 문제냐? 그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배급받았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면 늘 내가 뭔가 더 있는 사람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공평해진다. 그러면 항상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가져와야 되고, 그것은 내가 사실은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뺏어오는, 그래서 그걸 위해 내가 투쟁해서 가져오는 그 투쟁의 산물이 내게 주어졌다. 이러한 관념이 해롭다는 거죠. 그런 누군가의 것을 뺏어 와서 그 공평하게 나눈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우선은 누군 것을 뺏는다. 쟁취해서 투쟁으로 해서 가져온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나 정말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의 공평한 이념은 좋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 평등, 공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늘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겠는가 하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념으로 세례받은 세상에서는 뭔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이 정당한 대가를 주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이런 아주 삭막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몰상식한 행동으로 그게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물론 내가 애써서 번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래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러한 그 모든 마음과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점점 더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은혜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은혜입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감사 기도문을 볼 때에 바로 무엇에 대해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모세는 이 감사 기도문에서 가만히 감사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이런 만물 천 열매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마지막에 잠깐 언급되는데 가져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신고하는 그저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의 한마디 짤막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5절부터 9절까지 이 많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원에 대한 기도였다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가? 우리 조상이 누구였고 내가 오늘날 이것을 가지고 오기까지 나는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결국 내가 이것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근원과 구원의 사건을 기도문을 통해 재생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는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즉 모세는 어떠한 내가 손에 얻은 것을 가진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바로 오늘 이 만물을 거두는 추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믿는 자의 감사는 결과에 관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우리가 내 소산에 대해서 감사하면 아무래도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얻으려고 올해 얼마나 정말로 고생했는데. 근데 모세 기도문은 그거는 마지막에 짤막하게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내가 풍성하게 거둬서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잘못해서 내가 정말로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해도 변변치 못했다고 마음에 깊은 정말 그 자책 속에 주님께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하나님 올 한해도 이런 말 1절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양이 어떻든지 적든지 많든지 그것은 주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다시 한번 나에게 내가 근원이 어떠했고 내가 올 한해 구원받아 여기까지 이르렀던 그 사실 자체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올 한해의 삶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감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감사 이외의 감사는 뭐냐?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감사하는 인과적인 연쇄 작용일 뿐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감사한다 이거죠. 내가 갑자기 뭔가 일이 잘 됐어. 큰 수입을 얻었다든지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이 바랬던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연쇄작용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감사는 이러한 인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본질적이고 의지적이라 말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하고 회상할 때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예언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한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감사가 그래서 가는 거죠. 인과적인 감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세상은 그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본질적인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처럼 신앙인의 감사를 의지적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의지로 감사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까지 특별히 남겨주면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너희들이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꼭 이 기도문을 외워서 우리들의 본래 신앙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인과적인 감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맞이하는데 무거운 마음이 들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바로 그래도 올 한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내 믿음을 이만큼 자라게 하셨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강건하게 하시고 살찌워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비록 내가 지금 특별한 인과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나는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 그때 우리의 머리가 트여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 삶에 감사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기적적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간판 공사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왜 하필 추수감사절 전에 그 장로님이 갑자기 연락이 주셔가지고 금요일날 그것도 엊그저께네 하루 종일 정말 공사를 하고 그 밤에 환하게 불이 들어온 교회 이름을 볼 적에 정말 우리가 3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그리고 어깨가 저절로 펴지는 그런 일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틀 속에 갇혀버리면 오늘 감사해 뭐 했어. 더 삶은 결코 만만해진 것 같지 않고 나는 더 늙고 육신은 더 힘이 없어지고 빚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줄어들 생각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생각만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감사할 것조차도 묻혀버린다.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인의 감사는 의지적 감사다.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신앙인들 너무 좀
굳이 뭐 이렇게 막 마음을 써서 막 감사하려고 그래. 그 자기 만족 아니야? 자기 승리 아니야? 이러한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거예요. 사실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원불교 있죠. 원불교에서도 플래카드를 크게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종교가 뭐냐? 운영되는 그 모든 것, 원불교라고 해요. 일단 작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냥 사고를 안 치니까. 교회 목사들 사고 치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넌 겉모양만 흉내내지 마라. 당신들이 그럼 은혜라고 하는 그 실체가 뭐냐? 왜 은혜냐? 뭐 깨달아서 은혜야? 은혜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실체가 있잖아. 구원의 사건. 원불교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깨닫는 거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이 불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돼.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수련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건 끝까지 자기의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사람들이 만나보면 너무나 아주 푸근하고 너무 깔끔해요. 언행 심사는 오히려 이 사람은 굉장히 수련돼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 영혼의 깊숙이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을 또 절대적인 그 존재를 만날 때에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방랑한 아람 사람이었고 사탄마귀 권세 속에 고생하던 우리를 하나님으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라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미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내용이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은 뭘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냐. 그냥 다 도사같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나는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뭐 신성같이 하면서 다 좋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거는 약하지. 사탄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견뎌낼 수가 없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은혜로 올 한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과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이고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는 자여 신앙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는 그 자체가 바로 의지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11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성경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이 즐거워할지니라가 사실은 밑줄이 한 두세 번 쳐져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에 3대 절기가 있고 또 많은 그러한 절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장은 항상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할지라.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심결에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분명히 명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또 세상 사람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감정 아니냐? 왜 감정까지 막 강요를 하냐? 나 즐겁지 않아. 난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
내 마음은 솔직히 그렇게 가볍지 않아. 근데 즐거워하라고 명령한다고. 그래서 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싫어. 내 감정까지도 막 이렇게 강요를 해. 그런데 이것은 절기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네가 어려운 일 있어도 즐거워. 365일 항상 웃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 네 인생도 괴롭고 힘든 거 다 알아. 그러나 절기만큼은 한번 즐거워하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바로 그렇게 권고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 절기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의지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정까지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부딪힙니다. 즐거움이라는 감정마저도 명령을 하시나? 이렇게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마음이 열리면 이것도 그렇게 크게 걸림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즐거워할지니라. 추수 절기만큼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감정마저도 어느 정도는 의치적으로 갖도록 하자는 권고이자 명령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은 지금 즐겁진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극단으로 몰지 말고 자기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절기만큼은. 정말 내 올 한해 슬퍼할 일만 있었나? 고통스러워할 만 있었나? 내 감정을 다 망가뜨린 눈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0%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었고 내가 기쁜 일이 있었고 즐거운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거워할지니라 그 말씀에 왜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즐거워할지니라. 절기에는 즐거워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본성을 거스르지 본성의 아주 핵심까지 거슬러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예 마음이 그냥 확 맥혀버리면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다 튕겨서 나가는 거죠. 감사를 의지적으로 하라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 즐거워하라고? 야, 어떻게 사람 감정까지 그렇게 막 명령하시나? 아예 막혀있는 마음, 이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소에 훈련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신앙의 감사 속에서 바로 내가 감사할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올 한해 인도함 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본질적인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시간상으로는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한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것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왔건 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거쳐오면서 한 해 동안 이만한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또 교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싸주지 않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 마음 너무나
굳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만한 영적 성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한없이 지나온 시간들에 우리는 온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부족함에 마음을 혼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더 신실해지도록 남은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될 각오를 다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부족함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인의 본질적인 감사, 의지적인 감사, 그리고 즐거워함에 이르는 감사로 참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점점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로서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이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또한 즐거워하는 오늘 한 날에 이르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 의지적 감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고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우리 기대와 소망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